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오늘까지 그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하며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의 많은 소유와 헛된 욕심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진리를 알고 시온을 향해 걸어가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헛된 우상과 가치를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하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길가의 조약돌과 같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였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며 첫사랑의 기억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판단을 앞세워 살아온 나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본의 모습을 기억하며 저희 삶 가운데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다툼으로 수많은 생명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전쟁의 자리마다 주님의 긍휼과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들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시되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진실을 흐리는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며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교구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과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참석자,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을 벗고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여러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시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혼과 영이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은 신실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저희의 벗은 신과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 홍보관 2층 양화진 선교사 전시실인 양화진 홀을 개방합니다. 전예인과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교회학교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이며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리바이벌 후 홍보관 1층에서 다과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를 기념해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창립 21주년 기념 주일 예배 시 세례 입교 교인은 각 예배실 입구에 준비된 성찬 키트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사경회가 다음 주 수요일 홍보관 예배실에서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사경회는 우리 교회에서 전임 교역자로 섬겼던 다음교회 김대인 목사님이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당일 수요 성경 공부는 사경회로 대체합니다.
제60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7월 2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 1층에서 열립니다.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교육관에서 내 신을 벗으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41교구 여름 수련회가 7월 23일에서 25일에 가평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교구 여름 수련회가 8월 6일에서 8일에 도고 교원 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7월 1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부서 한중일 사역팀에서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사가현 다케오 교회에서 단기 봉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사기는 5단계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심으로 평화를 얻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지음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가 7번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진 사사기의 내용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하면 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에도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8년에서 20년 동안의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등의 사사를 차례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당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고통은 이전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를 심어 놓으면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며 땅을 헤집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기에는 토지 소산물을 깡그리 긁어갔고 양이나 소,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산속에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두었던 웅덩이나 동굴, 산성, 즉 요새 등을 만들어 거기서 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극심했던 미디안의 학대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을 선택하면 자유와 만족이 기다리지 않고 공허함, 불만족, 깊은 불안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건져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 즉 군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숫자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나를 제쳐놓고서 자신들의 손, 즉 힘이 승전하게 했다고 여길까 염려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인으로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지만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1대 4로 싸워야 할 판이었습니다. 만약 양쪽 군인의 숫자가 반대였다면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이 되지만 수적으로 아주 열세인 상황이라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반항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말에 돌아간 사람은 무려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사람은 1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1대 13으로 싸워야 했기에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드온의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기드온의 가슴을 더 철렁하게 했습니다. 남은 백성, 군인이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여 데리고 갈 사람과 돌려보낼 사람을 결정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가 할 듯이 물을 마신 사람은 300명이었고 아예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물에 들이밀고서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백성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대 450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을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300명은 물을 떠서 마시는 자세, 군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뽑혔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300용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들은 겁이 많아서 재빨리 도망가려고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쪽 그룹 중에서 이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우리 교회 홍보관 지하 3층 예배실에는 교우님들이 붙어서 앉고 성가대원까지 붙어서 앉으면 500여 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 설교자와 딱 5명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공간이 굉장히 횡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만 남은 것을 본 기드온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300명이 100명씩 나누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간 무기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였습니다. 그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들어 올리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놀란 미디안 군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날의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300명의 군인이 13만 5천 명의 군인과 싸워서 12만 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 외에는 또
그 300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다는 말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제가 초, 중, 고 학창 시절에는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애국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회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있었고 애국가 제창도 있었지만 핵심은 학교장 훈화였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그 시간을 지겹게 여겨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중에 끝으로라고 말씀하시면 학생들은 드디어 훈화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후에 마지막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이제는 끝나는가 생각하면 조금 후에는 결론적으로 라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훈화의 마침이 아니라 이전의 말을 매듭짓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끝으로도 마무리라는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했던 내용과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본문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자세히 전해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에베소에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등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경지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더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이미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즉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에 언제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삽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에 속한 것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숨으로 바뀌는 허망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삽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룩함, 구별됨의 삶을 삽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옛사람을 입은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결코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그 마침은 죽음, 공동묘지이지만 새 사람은 비록 눈에 띄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마침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펴서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시간을 건져 올려 영원한 가치가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의 총체인 술에 취하지 말고 인생을 바른 것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일상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일상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합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자기 종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종과 상전이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종과 상전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장 9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처음부터 청년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처음엔 한없이 연약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올림픽 역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여러 개 딴 선수도 처음에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또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처음에는 모두 갓난아기였습니다.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물론 고양이과의 가장 강력한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갓 태어났을 때는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정도로 귀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갓난아기의 상태로만 머문다면 한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영육으로 강건해져야 자신의 삶을 잘 그리고 바르게 꾸려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당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여김을 받았던 고린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속에는 고린도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깊은 진리의 말씀인 밥을 먹이지 못하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다양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영적인 준비를 치를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그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전신 갑주의 문자적인 의미는 모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그 심령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설령 강건해지지 않고서 이것들을 갖춘다면 그것은 그저 전신 갑주를 입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뿐이고 그것을 영적인 싸움에는 도무지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 둘째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무리를 지어 사는 사자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사자들은 주로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사자가 얼룩말의 등에 두 앞발을 올려놓으면 얼룩말이 아무리 힘이 세어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사자는 얼룩말에 목을 물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숨이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들소는 사자보다 대여섯 배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자 무리는 들소의 등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귀를 물고 늘어지거나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들소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잘 움직이지 못하면 목을 물어서 숨을 끊기도 하고 입을 물어서 질식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이라는 술에 취하게 만들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재물을 움켜쥐는 것 자체를 목적 삼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크고 높은 의자에 앉는 것에 눈이 멀게 하여 영원한 상전이자 가장 높은 분이신 주님을 등지고 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이고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경제력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건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해질 수 있고 또 주님의 능력 속에 있을 때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 찬양을 드린 것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손은 곧 힘을 뜻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 힘이나 사울 왕의 손, 힘이 아무리 커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다윗에게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 힘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려 뽑은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굴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깊은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장님께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게 넘겨줄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라 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몰래 자르기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라도 왕을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녕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우월한 것을 통해서 강건해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강건해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개인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사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의 욕망의 신과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한, 마귀의 그 어떤 관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와 주님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몹시도 괴롭혀온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에 비하면 사사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은 정말 적은 수였고 맞서 싸우기에는 문자 그대로 중과부적이었으며 역부족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보다 몇 배의 군인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으로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만 들고 나아갔음에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윗도 일찍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길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어서 참 많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주군이자 장인이 사울 왕에게 긴 세월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누구 안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힘 속에 있어야 강건해질 수 있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착각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한 마귀의 그 어떤 관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욕망이라는 술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매일을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기드온과 다윗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의 약함을 알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짐으로 매일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짐으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